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3쪽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서 반짝반짝 주님의 빛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죠. 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주님의 그런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이런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반대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내가 지금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네, 이게 진단해 보시고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네, 목사의 아들이 굉장히 고달프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네,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아들이었던 이 목사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막 교회에 죽돌이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커가지고 신학생이 됐는데 그 생각이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가에서 당시 날마다 데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데모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체류탄 가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데모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 시국 토론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학년의 대표를 이렇게 뽑히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순서를 맡으셨는데 근데 글쎄 그 광화문을 지나다가 그때 불신 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신 검문에 이 학생이셨던 이 목사님이 붙잡히신 거예요. 근데 가방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 그 발표회 연설자로 나서니까 시국 발표회 그 토론 원고가 가방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모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평생의 유일무이한 유치장 경험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가신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유치장에서 취조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인생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셨어요. 이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니까 내 믿음은 정말 온실안의 화초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시위를 이렇게 버리다가 진짜
진짜 이렇게 데모를 주동하다가 붙잡혀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놀라웠어요. 표정이나 말이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거 하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더 당당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청년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나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국지정을 갖게 되고 막 정말 이게 나라의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학생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배도하고 신사참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 분개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신사참배를 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라고 그렇게 강연까지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유치장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꺾여 버리셨습니다. 일제시대에 변절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일제에 협력했을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보니까 그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진짜 두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도저히 없어지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양과 질적인 걸 초월하시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신 그분. 왜 그 기적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 물리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자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운명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정말 믿는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 주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믿느냐라는 것은 정말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고난, 사람,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려던 어떤 사람이 다리를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이 사람 너무나 군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다쳐도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글쎄 3번이나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 다리 고쳤어요. 저 군대 보내주세요. 저 다리 고쳤어요. 저 군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두려움이 없고 굉장히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근데 이 훈련소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데 두려움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두려웠대요. 근데 2번째 훈련을 받으니까 눈이 확 열리더래요. 이 첫 번째 훈련 잘 보니까 내가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2번째 훈련에 참가했어요. 근데 2번째 훈련 때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랑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네. 조교와 훈육관들이 하는 말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번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이 훈련할 거야. 다음에는 조교가 이런 말 할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훈련소 그 생활이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근데 단지 두려움 하나뿐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근데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거든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어디로들 떨리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 저를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죠. 그 예수님의 가장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이 누구죠? 사도라고 하죠. 가룟 유다는 빼고요. 근데 그 사도들이 전부 다 베드로부터 다 전부 세례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도 실제로는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독배를 먹였대요. 근데 독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를 통해서 근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됐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좋은 일 하는데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이들이 핍박을 받았어야만 할까요?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걸 알면 당연한 것입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느냐?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오히려 근데 이상한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오히려 핍박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18세기 초에 웨슬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웨슬리가 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흘 동안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까지는 핍박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 자기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시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에서 내렸대요. 땅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엎드렸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저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어떤 사나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존 웨슬리잖아. 평소 그가 웨슬리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벽돌 하나를 집어 들어가지고 웨슬리를 향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그 벽돌에 맞았대요.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나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핍박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지어 저주했죠. 3번이나 저주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저주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린 괜찮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그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죠. 근데 그 유다 나라의 최고 종교 정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즉 사람의 죽고 사는 것조차 거기서 결정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었죠.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똑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고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71명이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죠. 그들의 손가락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정말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이나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탓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가 질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 재판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종교 재판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이 사내들린 공회처럼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틴 루터도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신학생이 굉장히 오지에서만 살던 그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오지에 살던 친구는 바다를 처음 봤어요. 이 그림과 사진이나 영화로는 이렇게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실제 바다로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때 글쎄 친구가 말이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며 말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는 이 오지에 살았던 친구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큰 충격을 받았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 친구가, 오지에 살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내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어. 자기 문제, 자기 계획, 자기 삶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를 보고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어쩌면 내 삶의 방향까지 모두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 뉘우치고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그 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눈이 점점 열리게 되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궁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계속 물으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주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래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이, 우리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 말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협박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훈련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의 먹구름이 이제 물러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저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제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중심이시자 천지의 존재의 유무를 결정지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굳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담대히 복음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다 그 기도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제2의 성령 강림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렇게 불릴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의 싸움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현재를 삽니다. 거의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순간 이후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근데 그는 이방인 성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있은 굉장히 오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 몇 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순간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이런 담대했던 베드로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요. 근데 그래서 식사를 하다 말고 어떻게 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 근데 성도들인 바나바도 그랬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을 바울에게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도 두려움에 넘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믿음으로 걷다가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한 번 들은 십자가의 복음, 한 번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이 베드로가 순간에는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순간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어느 순간이 그 미래의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야 끝까지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입니다. 조연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서울 광염교회가 원래 이름이죠. 근데 감자탕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감자탕 식당 간판이 왜냐하면 교회 간판보다 더 크게 붙어 있거든요. 감자탕 이렇게. 그래서 그 건물에 그리고 새들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정도면 그럼 굉장히 큰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광염교회는 자체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작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차라리 지을 때 드는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사님의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염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 바로 광염교회입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셨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저도 나이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띠를 두르고 갔는데 서울 광염교회라고 띠를 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단. 기독교. 그것만이, 기독교만이 이렇게 드러나길 원한 거죠. 근데 원래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해서 그렇게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띠지를 두르고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으려도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100만 원도 안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모두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실천이 근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에 이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부채가 있었어요. 예배당의 본당은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계속 이 건물을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당도 손도 못 댄 채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마저 이제 이미 그 임시 사용 허가 기간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도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건축을 이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본당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랍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겁니다. 빚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배당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부채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2006년 10월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 처하긴 했는데 이게 집회 요청이 와서 집회 인도를 하러 가시기는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게 미국으로 집회 인도차 다녀오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 부흥회를 마치고 인도하고 돌아오는 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딱 맸는데 다시 한국에 이게 부도 직전에 교회로 돌아간다는 그 굉장한 중압감이 그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옵니다. 결국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었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이 이자를 매달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게 전 매주 힘겨웠지만 근데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짐을 다 벗었다가 다시 짊어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들으셨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몇 번을 고백했을까요? 고통스러웠던 심장의 고통이 점점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증뿐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바라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까지, 이런 믿음까지 생겼어요. 교회 건축비 문제 해결됐구나. 네, 근데 억지로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려고 애쓴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니까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교회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너무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그렇게 생각이 그게 떠올랐어요, 질문이.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만 하면 되지. 사랑만 하면 되지. 사랑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부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처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편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오든지 주의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의 때를 예비한 기도 모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환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그 사실을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환난을 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어떤 실패와 고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게 보여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게시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순간순간 그분을 목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어떤 고난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에 있었던 교회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결론처럼 예수는 다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바람은,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